시편 31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압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료로 나와왔지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마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변에 온갖 요구 또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끊임없이 다양한 요구들 또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5가지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일하는 것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좋은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료로 나오는 것도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서 좋은 것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주님과의 만남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도적인 사람이 반응적인 사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시급한 일들을 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선순위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답변을 내려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 기도, 말씀, 관계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임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필요보다도 관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저녁이 돼서 다들 배가 고플 거니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 내가 생명의 떡이 됨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쉽게 말하면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께 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문제.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니 이제 예수님께 가면 최소한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여러분, 먹는 문제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정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항상 초점이 필요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도 하시지만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의 삶의 간구, 너 개인의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필요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역보다도 관계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참 귀합니다. 주의 일 감당하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시죠. 예수님과 평상시 많은 관계가 되어 있고, 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냐면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열이 받았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바쁜데 동생은 지금 한가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내 동생 좀 나에게 보내셔서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제가 봐도 마르다가 지금 바쁘잖아요. 그러면 야, 마리아야,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마리아는 지금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도리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 듣는 마르다 열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밥을 해야 됩니까? 누가 일을 해야 되나요?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교사든 목자든 또 식당에서 일을 하든 뭐 찬양대든 다양한 섬김들이 있잖아요. 또 주차장에서 여러분 오기 위해서 또 맞이하는 분들, 숨어서 저 뒤에서 방송실에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헌신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봉사와 헌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헌금하면 되지, 꼭 몸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도리어 마르다를 좀 주님이 부각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 헌신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연말쯤 되면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평상시 연락이 안 오다가. 왜 연락이 오냐 하면, 목사님, 제가 이제 내년에는 좀 사역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동안 할 만큼 한 것 같고,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역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칠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등한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그런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굳이 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영적으로 고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역보다도,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코로나 때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여러분 시편 큐티를 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잖아요.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1장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런 나를 돌아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몸도 마음도 다 파김치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어떻게 해요? 슬픔으로,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뼈도 약해지고. 아니, 하루 이틀 좀 지나면,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코로나도 한 8개월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한숨밖에 없어요.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리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자, 이걸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마치 죽은 자처럼 잊어버린 바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깨진 그릇과 같대요.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그 다음에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깨진 그릇과 같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주변에서 나를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곳저곳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디까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까지, 영육이 다 지금 지쳐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주변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튼 꾀를 도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냔 말이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뭐 예수 믿어도 별로 내 앞길에 보이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1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무엇하여도 그러하여도.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가 계속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셔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삶의 문제 앞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자녀로 힘들고 어려우면 단순히 모든 것을 내려놓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의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도리어 믿었던 하나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하여도,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내 경제적인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내 자녀의 미래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끝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길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하여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필요, 삶의 문제들이 그의 삶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고 중요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하여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주님을 왜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다윗의 고백들, 신앙인들의 고백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삶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쪽에다가 모든 삶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이게 아무도 모르게 잘 해결된 줄 알았어요. 다윗도 1년 동안 회개도 안 했어요. 1년이 지나가지고 나잔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런 범죄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왕이 되어서 좀 누릴만 한데 이건 좀, 왕위는 좀 유지시켜 주세요. 그동안 내가 모았던 이 재물은 좀 이게 좀 하나님 나 뺏어가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제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주님 나를 놓아버리지 마세요.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재물 다 날아가도 좋아요. 다 힘들어도 좋은데 제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윗만 그랬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인생이 꼬입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바로왕 앞에서 이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자, 바로왕이 꿈을 해몽해달라 하니까 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얘기는 그의 삶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한 남남 같은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집니까? 많은 성도들이 떠나갑니까? 떠나가려면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의해서 살아갔는지 우리가 거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는 아는 만큼 깊어집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우리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중국 서안 연락이 왔어요. 숙소도 안 좋습니다. 뭐 공기도 안 좋습니다. 뭐 먹을 거리도 안 좋다고 뭐 계속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도 못 가고 저 혼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정반대더라고. 지낼만 하더라고요. 나는 중국 서안이 뭐 남한에 반대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예전에 보니까 중국 오래된 수도이기도 했고 거기 진시황릉도 있고 뭐 상당히 유서 깊은 지역이더라고요. 내가 몰랐을 뿐이야. 미리 알았으면 좀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사업을 하든 뭘 한다든 할 때에 어떤 사람,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요, 인맥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고수들의 비결은 뭐냐면 그 초점이, 핵심이 인맥 관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정가에서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정치판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식견이 있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얼마나 아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홍콩의 최대 부자인 리카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회란 바로 귀인을 만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귀인을 만난다 그러죠.
이는 인맥에 달렸다. 긴 여행을 떠날 때 짐을 꾸려줄 사람, 비바람을 만났을 때 우산이 되어줄 사람, 성공의 고지가 코앞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다. 자기는 홍콩의 최대 부자가 되고 아시아의 최대 부자가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동산을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동산을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에는 인맥을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난은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앞으로의 가난은 소속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첫 번째 자산은 네트워크에 소속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삶의 우선 조건이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 자쿠 아탈리아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인맥이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에게 또 묻겠습니다. 최고의 인맥,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의 인맥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인맥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1장에 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아시고 인도에 가시고.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이 든든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의지하냐는 거죠. 다윗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사방에 문제투성이고 해결된 게 없고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 끝났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날이 주의 손에 있대요. 아니, 지금 하나도 답이 보이지 않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나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희망사항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것이다,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번 달 추천도서 아니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씩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중요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엄청나신 그 하나님을 좀 알기를 좀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지금 내 삶의 문제 빨리 해결되는 것, 그것도 지금 귀하고 중요한 일이 돼서 그것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야 될 건데 바울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세요. 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나는 지금 몸은 힘들고 지쳐있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은 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말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결코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시간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관계 깊이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에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뭐는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시계는 비싼 시계 살 수 있는데 시계 좋은 거 샀다고 시간 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관리해야 될 세 가지 관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관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일생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 관리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시간, 하루, 인생 관리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의 시간을 투자했어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만 한 게 아니죠. 새벽에도 했죠.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굳이 이 두 가지 표현만 드는 이유는 다윗은 뭐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늘 무엇했다는 얘기입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다윗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썼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니까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고 능력자고, 근데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사역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 찾지 않아도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세요. 그렇죠? 이른 새벽에, 동트기 전에, 어떤 때는 밤늦도록,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기도를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럼 얼마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중요한 십자가의 문제이기도 했고 고통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아니까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답이 없는데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인지를 그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의 이면에는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신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면 시간을 내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와서 시간을 내듯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시간, 그 시간을 내세요. 내가 집에서도 영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새벽이든 단일 기도에 저녁에 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왜? 관계가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야 내 삶의 역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힘들어도 그러하여도 라고 고백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과 삶을 마감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 기도가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는 누굽니까?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포커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기도 중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은 뭐예요?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기도 합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 나하고 제발 좀 교제 좀 하면서 가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가자며.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에 토요일 날 결혼식도 하는데, 근데 함께 가자며. 그래놓고는 의견 있을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죠? 서로 상대방도 배려도 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그렇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와 나와 좀 가깝게 지내자, 친밀하게 지내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람 맞추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바라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가 올 수도 있잖아요. 또 환란의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서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면 저는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바울처럼 그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부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알아감으로 신나는 믿음의 삶,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